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43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3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둬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그들은 다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 악자를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 여기만 보다가 저기를 안 봐서 성경이 넘어가지를 못했군요. 제가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올해는 너무 좋았죠? 음식도 안 만들어도 되고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루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봉산에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우리 자녀들은 매우 힘든 그 시간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어려웠지만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 정상까지 올라가서 함께 가족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팔당에 와서 3년 지금 4년째 들어가는 건데 3년 넘게 왔으면서도 바로 뒷산인 예봉산을 올라가지 못해 봐서 늘 마음에 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마음의 짐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에 꽤나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네 마네 내려간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고난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 어떤 마음일까. 저도 꾹 참고 올라갔어요. 화내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인내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적인 도움과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신앙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바르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도 형식이 되어지고 찬양도 형식이 되어지고 기도도 형식이 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사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오늘 비유의 말씀 그 앞에는 다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일하러 가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답을 안 해놓고 나중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비유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한 분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포도원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울타리도 치고 망루도 세우고 또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세우고 다 갖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내가 먼 곳에 갔는데 내가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 소출의 얼마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때가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의 얼마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농사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랬어요. 최종적으로 외아들을 보냈지만 그 외아들도 죽였어요.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뺏어버리고 농부들을 진멸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이 비유는 은유법을 사용했어요. 은유법. 즉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해요. 농부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죠.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비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농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를 1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1차적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 나타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을 준비했고요. 또 울타리도 막을 준비했고요. 망대도 세웠고요. 또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러한 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온갖 것을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맨손으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면 잘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그만큼 농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조그만 세만 내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맨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적절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여러 가지를 다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들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는 다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불만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입을 것, 먹을 것, 그가 사용할 것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출산 준비를 해 놓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계속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 본문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4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아멘. 가을철이 되어서 수확이 때가 되면 약속한 소출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속한 세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농부들이 그 많은 수확을 거두어 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찾아온 종들을 때렸다는 것이,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종들은 겨우 도망쳐서 왔지만 주인은 당장 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시 종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시 보냈어요. 또 다시 보냈어요. 2번, 3번 보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뭘까요? 농부가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을 잘 갖추고 나와의 관계를, 약속한 관계를 끝까지 이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주인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버렸던 것이 농부들이었어요. 사실 한두 번 배신당하면 그 다음에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끝까지 계속 사랑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왕정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는 어떻습니까? 반역과 배신과 또한 불신에 가득 찬 그런 역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아멘. 종들을 보냈는데 안 돼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어요. 외아들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외아들을. 그러면 외아들을 보내면 외아들은 존중하겠지 했지만 그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외아들을 죽이면 이제 포도원은 진짜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농부들의 진짜 죄가 무엇일까? 세를 주지 않은 것이 죄일까?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이 죄일까? 외아들을 죽인 것이 죄일까? 물론 그 모든 것은 죄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을 없이 여긴 것이죠. 설마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주인의 능력을 폄하한 것이, 지금까지도 주인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힘이 없을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주인을 깜본 거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농부들은 단지 종을 죽이고 세를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는 일.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큰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왜 귀합니까? 바로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죄예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10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의 추석을 지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종들의 충성이에요. 충성.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오늘 종들의 충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충성입니까? 그들의 충성은 목숨을 건 충성이에요. 목숨을 건 충성. 어떤 충성이라고요? 목숨을 건 충성. 주인과 농부 사이에 소출을 바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세를 받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농부들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 다른 종들은 처음에 종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자신들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종을 보냅니다. 그 다음 종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갔던 종은 죽을 정도로 맞았고 두 번째 갔던 종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신들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그 종들은 기꺼이 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알고서도 갔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건 충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피하여 들어가서 살다 죽은 카타콤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햇빛도 없고 습한 곳이에요. 그것은 동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는 공동묘지, 터나 마찬가지. 공동묘지에 그렇게 숨어 살면 로마인들이 얼씬도 못하거든요. 묘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처참하게 죽으면 거기 그대로 묻히는 거예요. 옆에 벽에 파서 거기다 안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30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그 세대가 갈 때 30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그 카타콤에서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175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즐겨 외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외웠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살아도 밖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암흑기에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순교한 교인이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해요. 아프리카 내전과 혁명 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기를 수없이 했어요. 손톱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대나무 고창이로 쑤셔서 찌르는 그러한 고문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기절하기까지 고문당하다가 추운 겨울에 옥사하셨습니다.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개만 까딱하면, 우상 앞에 잠시 절하기만 하면, 신사참배만 했더라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우리 역사 속에 참다운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목숨을 거는 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를 목숨을 빼앗는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이죠.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뭐랍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들은 또한 무조건 충성했어요. 무조건 충성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가 갔다 오면 그 소출의 얼마를 상을 주겠다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갔다 오면 종의 신사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러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죽을 것이고 거기 가면 매 맞을 것인데 아무 조건도 없이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충성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달 때가 많아요. 이것 해주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 해주면 내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것 해주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들은 무조건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 있어서 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사랑과 충성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때? 돌아올 때. 아,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 주인이 계산할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의 날에 죄를 자꾸 쌓아 올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찾아가 마을 어르신과 함께 꾸미는 TV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는 스튜디오까지 올라와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느 팀은 호랑이, 어느 팀은 사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호랑이가 이긴다는 분들에게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자가 이긴다고 하신 분들에게 물었어요. 사자가 그럼 왜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자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센 권력을 갖고 있어도, 건강한 몸이 있어도, 쌓아둔 재물이 있어도 다 마지막에 다 우리는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되는 건 뭡니까? 종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 이를 때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